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보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굽부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같이 봅니다.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이사야 5장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흔히 포도원의 노래라고 불리워집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는 포도원 주인을 가리킵니다. 선지자는 포도원의 주인을 대신해서 포도원에 관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최고 품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2절에 보면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팠다고 합니다. 망대를 특별히 세웠다고 하는데 포도원을 위해 망대를 세운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보통 포도원에는 초막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이 초막은 간단한 구조물로서 매년 다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망대는 적이 침략했을 때 방어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아주 견고한 건축물입니다. 포도원에 이런 망대를 세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에 초막이 아닌 망대를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이 포도원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포도원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것들을 다한 후에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이런 수고와 기대를 저버리고 포도원의 포도나무들은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이에 포도원 주인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자신과 포도원 사이를 판단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있었는데도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한 이 포도원과 자기 사이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포도원 농사에 익숙했던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은 이 포도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인은 4절에서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를 더 해야 했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이어 포도원 주인은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포도원에게 어떤 일을 행할지를 선포합니다. 주인의 기대를 저버린 포도원을 이 주인은 이제 철저히 파괴해 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 주인이 포도원을 파괴하고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모습이 잘 나옵니다. 특히 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인은 어떤 존재냐? 구름에게 명해서 비도 그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주인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 포도원의 파괴는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포도원 노래는 포도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포도원은 없애버려야 합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파괴시켜 버린다 할 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7절은 이 포도원의 노래를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으로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유다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요 유다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극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그들은 포악과 부르짖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내팽개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온 땅 가운데 고통의 부르짖음만이 울려 퍼지게 한 겁니다. 이런 그들이 심판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포도원 농사를 지어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심판인 것입니다. 이 포도원 노래의 소리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언제나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좋은 열매 맺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토록 자기 백성에게 지극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느냐? 좋은 열매 맺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열매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삶의 열매입니다. 삶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열매를 원하시고 이런 열매가 없을 때 늘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열매 맺는 삶에 철저하게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정의와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고 있고 사랑의 실천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잘 살피는 가운데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시고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열심히 행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8절부터서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포도원에 대한 화해 선포, 달리 말하면 저주의 선언입니다. 백성의 구체적인 죄를 지적하시면서 화를 선언하시는데 5장 8절부터 5장 24절까지에서 모두 6번의 화가 선포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화의 선포가 나와 있습니다. 5장 8절부터 10절은 첫 번째 화의 선포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첫 번째 화는 집과 경작지, 토지를 독점하려는 자들에게 선포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주택을 계속해서 늘려갔습니다. 토지도 계속 늘려갔습니다. 나라가 힘들어지거나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자기들의 집을 팔아야 하고 자기들이 경작하는 토지도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집과 토지를 잔뜩 사들였고 그들의 부를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증식시켜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옥과 토지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독점이 되고 부자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지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죽든 말든 혼자서만 부유해지고 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화 저주는 다른 게 아닙니다. 땅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흘가리란 한 쌍의 소가 열흘 10일에 걸쳐서 갈 수 있는 넓이를 말하는 겁니다. 대략 6,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바트란 40리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6,000평의 포도원을 경작해서 40리터 정도의 포도주밖에 얻지를 못한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포도원 농사가 완전히 망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또 한 호멜은 약 220리터이고 한 에바는 호멜의 10분의 1로 대략 22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 한 에바가 난다는 것은 뿌린 종자, 뿌린 씨앗의 10분의 1 정도의 수확밖에 하지를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렸는데 뿌린 것의 10분의 1밖에 거두지 못한다면 그 농사는 망한 농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포도원 농사든 곡물 농사든 다 망하고 말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정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그 땅에 경제적인 몰락이라는 심판, 화를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탐욕과 경제적인 착취는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싫어하시는 죄악입니다. 부유함 자체, 부 자체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곧 죄인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뭐가 죄냐? 다른 사람이 살든지 죽든지 신경 쓰지 않고 나만 부유해지면 된다는 사고방식,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서 자기의 부를 더욱더 증식시켜 나가는 일, 공동체가 파괴되어 가도 나만 부자가 되면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죄인 것입니다.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그런 부유함을 다 거두어 가버리시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공히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한 국가 안에 경제적인 수탈과 착취가 심해지고 한 국가 안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강화되면서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면 결국 하나님은 경제적인 몰락을 내리십니다. 부자가 다 없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거듭해서 심하게 착취를 당하면서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국가 경제가 올라가는 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잘 알고서 국가 사회 차원에서도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착취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가지 않아야지 나라가 안정이 되는 것이고 경제적인 번영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잘 알고 특별히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깨어있는 가운데 경제적인 정의가 잘 구현되도록 힘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5장 11절부터 17절은 두 번째 화의 선포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두 번째 화 저주의 대상은 사치와 향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에 취해 살면서 연애를 즐기는 데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여호와의 손으로 하시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적인 즐거움에는 완전히 빠져 있으면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제 이스라엘은 사로잡힙니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들과 일반 사람들 모두가 굶주림과 목마름의 고통에 넘겨집니다.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고통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만족할 줄을 모르는 수월 죽음의 세계는 입을 크게 벌려서 이들을 이제 맞이합니다. 화려하고 화롭게 먹고 마시며 즐겼던 자들, 방탕하게 떠들며 즐거워하던 자들이 이제 다 수월에 삼켜져서 죽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심판으로 평민들, 존귀한 자들, 오만한 자들이 다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때 어린 양들이 자기 투장에 있는 것처럼 풀을 먹고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게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7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부자들의 땅이 황폐해지니 이제 양들이 풀을 먹는 초장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독점하던 집과 땅이 황폐해지니 유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땅에서 먹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부자들이 망하고 가난한 자들이 이제 잘 살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땅이 완전히 망하고 황폐해져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17절이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부정적인 심판의 결과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때 화려한 집들이 있었고 비옥한 토지로 가득했던 그 땅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양떼, 짐승이 거주하며 풀이나 먹는 곳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유리하던 자들이 기거하는 그런 곳으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심판, 몰락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화는 사치와 향락, 세속적 즐거움으로 살아가면서 여호와에 대한 관심, 영적 관심이 다 사라져버린 그 백성에 대한 저주의 심판입니다. 세상 쾌락과 즐거움, 세속의 재미에 흠뻑 빠져서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를 외면하면서 살아가면 결국 수월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다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오늘 잘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 것에 빠져서 영적인 것을 도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상 유흥과 오락과 세상의 재미에는 깊이 빠져 있습니다. TV 드라마는 쫙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릅니다. 종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도 기도 한번 제대로 할 줄을 모릅니다.
하루 몇 시간씩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줄은 모릅니다. 연예인들의 일거수일투족, 또 어떤 정치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속속히 꿰뚫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실제적으로 오늘날 교회 안에 신자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모습은 영적인 무지가 이 땅의 신자들에게 그만큼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영적으로 더더욱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길 것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일에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를 깊이 있게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신자들이 사는 것이고 또 교회가 사는 것이고 교회가 삶으로써 나라와 민족도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세상의 향락, 또 방종과 세속의 재미에 빠져들지 마시고 여호와를 아는 일에 깨어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몰락과 징벌의 삶이 아닌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참된 열매, 좋은 열매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로 살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살아갈 때 경제적으로도 불의와 부패를 행하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정의가 잘 구현되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땅 살아갈 때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들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를 알아가는 일에 힘써 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열매 맺는 삶에 힘써 들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에 힘써 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